나이가 들수록 그 눈의 중요성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뇌가 기능이 조금 이제 약화되면서 눈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참 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참 이제는 두리번거리는 일이 많아진다고 할까요? 혹시 내가 뭐 빠뜨린 거 없는가라고 자꾸 눈으로 두리번거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더 눈의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언제나 이 눈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저는 그 관점, 가치관, 다 이 본다라는 뜻이고, 어떤 시선과 어떤 시야를 가지고서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선의 변화, 시선의 다름, 그 시야와 조망의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야로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저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 좁게,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언제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시선과 관점은 우리 시야가 너무 좁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시선과 시야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성경 안에서 그런 면에서 참 탁월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형들과 얘기하는 중에 형들이 자기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셉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이 요셉을 그 당시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악하고 비겁하고 폐륜적인 그러한 행위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그 아버지는 평생도록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요셉을 형제들이 팔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그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어쩌면 생각이 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일,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일, 내 인생 속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던 그 사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그 시야와 그 시선을,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거기에다만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사건에만 자기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의 삶 속에서 마치 쓴물을 내는 샘과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을 그가 온전히 그 사건에만 시선을 집중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의 인생은 어둡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대개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또한 영향력이 더 크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더 크게 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좁혀서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에는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분노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그 부정적인 것에, 눈앞의 문제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쏟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드는 생각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게 조금 어려워지니까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전조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얘기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모함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다든지 이런 말들이, 거친 말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참으로 그런 것들에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정보들은 서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근데 부정적인 것들, 과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거론하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에게 탓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은 경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나누지만 불필요한 얘기들은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사건에,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야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조금 더 여유롭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야를 조금 넓히면 전체 인생 가운데에서 그 삶이, 또 그 상황이,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아우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한순간의 실수였고, 한순간의 분노였고, 한순간의 감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범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한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야말로 후회하는 것이죠.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죠. 그 순간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에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고 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 순간에 그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의 시야가 넓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42장 이쪽 저쪽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루벤 형이 이렇게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42장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어린아이가 애걸했겠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이제 루벤이 해석한 이 요셉의 사건의 의미예요. 참으로 그가 애걸했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괴로움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쩌면 보다 더 성숙한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철없던 시절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와 조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에 한순간의 미움과 섣부른 행동의 선택이 나중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사실은 모든 판단과 모든 가치가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시야의 이 확장이 언제나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원래부터 문학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생 때부터 이런 그 두꺼운 소설책들 있죠. 남들이 읽지 않는 거, 그런 거 갖다가 혼자서 읽는 거 좋아했고, 또 고등학생 때도 남들 공부할 때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러면서 폼을 잰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읽었던 문학 작품들과 소설들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것은 조금 이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런 그 작품들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러한 그 당시에 읽었던 그 작품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는 그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리뷰도 많고, 또 학자들의 리뷰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곰곰이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서 삶의 깊이가 생기고, 또 살아온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그 작품, 인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새로 접하게 될 때에 저에게는 새로운 재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좁은 시야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좁은 경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그 내면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인생이 시대를 잘못 만나거나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닥터 지바고 같은 그런 소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것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여성들의 참으로 그 고단스러운 그러한 그 불행한 인생, 대표적으로는 테스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그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물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공격할 그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자. 그 시민들의 연대와 하나됨과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오늘날의 그 적용해 보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통찰력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관점의 문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가운데 전혀 다른 어떤 기회와 또 교훈들을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참으로 그 충격파를 던져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름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것 때문에 혼란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조금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시간을 지나면서 후회하지 않을 시간들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참으로 그 순간의 어려움과 그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들의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신앙적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팔려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요셉의 이 고백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그저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더 넓게 보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가졌던 이 관점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인간의 시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숙한 관점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요셉이 팔려갔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해석을, 전혀 다른 관점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요셉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불행으로 이해될 수 있고 형제들에게는 스스로에게 화가 날 정도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경륜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소요문답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썼을까? 그 쉽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꺼리는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되어가는 일을 작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자유의지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숙명론으로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꺼려지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 관점까지, 이 시선까지 우리의 신앙이 넓혀져야 되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어느 정도 양보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요셉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온전히 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양보했습니다. 그 인생의 그 고통의 시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양보해야 됩니다. 그 고백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그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이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장에는 불행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이것은 불운입니다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잠잠히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사실이 생각나기 이전에 먼저 깨어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봐지는 새로운 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은 주님, 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 우리의 지혜, 그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잘 안 되었지만 그러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불운과 고통과 부당함이 있지만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고백합니다. 내 앞에 현실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나는 감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뜻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새로운 시선, 그저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넓은 시선, 인문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성숙한 인생관을 가지는 것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새로 보는 요셉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줬던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흐르는 고백이 될 때에 그것이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관점을 가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